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돌아와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8절부터 1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나 강아지가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면은 딱 2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개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좋아서 꼬리를 치고 뛰어가서 안기면 그 사람은 그 개의 주인이 맞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의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개에게 어떤 것을 말을 했을 때 순종을 딱 하면은 그 주인이 맞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주택가에서는 산책을 하다가 큰 개가 뛰어 나와가지고 쫓아오는 겁니다. 미국 개들은 다 커요. 우리 한국처럼 이게 강아지가 아니고 다 큽니다. 뭐 깜짝 놀래가 소리치며 도망을 갔는데 그때 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개를 보고 하는 말이 고홈 하더랍니다. 고홈은 영어로 집에 들어가라는 거죠. 집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개가 집으로 쏙 들어가더랍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이렇게 주택가를 산책을 잘 못하더라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개 때문에 우리 사람이 아마 그 개의 주인 그 고홈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마 개의 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는 주인에게 순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좋아하지도 않고 꼬리치지도 않고 안기지도 않고 짖기만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개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개에 지시를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그 개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개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해도 말도 안 듣고 주인에게 덤벼들고 물고 그런 개들이 가끔인데 그건 소망이 없는 개입니다.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안 돼요. 보통은 주인한테는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관계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막 좋아해요. 예배드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하나님께 막 안깁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합니다. 말씀을 하면 그러면 그 순종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신념의 삶을 사는 것이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마치 줄 끊어진 연과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연을 많이 이렇게 날려봤습니다. 연을 날리면 얼레 같은 데 갔다가 실을 감아가지고 연을 날리죠. 그러면 실을 막 감으면 연이 다가옵니다. 쭉 이렇게 오죠. 그리고 실을 풀면은 연이 쭉 멀리 갑니다. 이 바람에 따라서 감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실을 막 감아요. 막 얼레를 감아가지고 감는데 따라오지 않아요. 줄을 풀어도 연이 그대로예요. 그 줄 끊어진 거예요. 벌써 줄 떨어진 연입니다. 얼마 못 가서 추락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과도 딱 이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막 돌리면 와야 돼요. 풀면은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줄이 끊어진 이 사람 많습니다. 줄 끊어진 것처럼 그 사람은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 못 가서 추락합니다. 다 떨어져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도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은 팔레스틴 땅인데 과거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성을 이제 정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뭐냐면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이 전략적 위치상 매우 중요한 가나안 방어 거점으로 군사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요로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반드시 정복을 해야 돼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꽉 닫고 지금 특별 경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통행 금지 딱 시켜놓고 전쟁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성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락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서 고고학의 대가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외벽 내겹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겹이 아니고 두 겹입니다. 외벽은 5m 정도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높이 7m의 진흙 벽돌벽으로 세웠고 또 내벽이 있습니다. 내벽.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둑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내성벽의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뭐 참 도저히 이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하나 무너뜨려도 다시 내성벽이 엄청 많으니까. 자, 이런 난공불락의 구조를 가진 이중벽의 성으로서 여기에서 양식이 풍부하면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보통 이 성을 둘러서 딱 진을 치고 있거든요. 진을 치면은 나중에 양식이 떨어져서 나와요. 양식 구하려다가. 그러다가 성문 열다가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할 시기가 추수가 거의 끝나 성중에 양식이 풍부한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이 여리고성의
여러 항아리들 속에 성경이 말한 대로 곡식이 가득 들어 있었음을 밝혀줍니다. 이게 먹을 것도 지금 풍부해요. 그리고 성은 막 엄청 견고해요. 그래 여기서 막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난공불락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꽉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정신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자,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을, 여리고 같은 문제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 힘으로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로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신앙이 필요하다. 신앙이 내 힘으로 하면 신념으로 힘으로 되죠. 근데 신념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아요. 그것은 신앙의 힘으로, 하나의 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이 온 세상의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힘을 빌려와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다가 보면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가정이 다 무너져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시간만 낭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빌려서 신앙의 힘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도 내 힘으로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여러분 천국 문도 열립니다. 죽음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귀가 지금 다쳐가지고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나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뭐 지긋지긋한 문제를 그냥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 안 해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힘을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전능하신 힘을 펼쳐주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도 그 힘을 보여주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자에게 그 힘을 발휘하셔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에도 하나님이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시작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절을 오늘 보면 여호수아 6장 2절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10초 내에 설명해 드리면 간단하게 쉽게. 자, 6일 동안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야. 그런데
6일까지는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 때도 하나님이 지시한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군사가 돌고 제사장이 돌고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서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순서대로 7바퀴 7일 동안 13바퀴 돌고 마지막에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이해됩니까? 자,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 6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성이 무너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릴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 성이 무너졌으며,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동물을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있어요. 이 조련사들이 조련하는 방법이 딱 간단합니다. 먹이를 잔뜩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면 저 물고 와. 그러면 잘 물고 오죠. 그러면 먹이를 딱 하나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시를 해요. 그리고 또 지시를 따라요. 그럼 또 먹이를 또 하나 더 줘요. 돌고래도 훈련도 딱 그렇게 시킵니다. 막 점프해요. 그러면 점프하면 막 오거든요. 잘했다고 두드려주고 막 생선 막 몇 개 다 접어넣어요. 그렇게 하면서 동물을 조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걸 딱 합니다. 말씀을 해요. 그럼 우리가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 벌려. 그래 고기 하나 잡아넣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순종 잘했다고. 앞으로 순종 더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를 조련을. 순종 안 하면 계속 하나님이 순종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셔요. 왜 이리 순종을 기뻐하냐면 순종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비한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도 순종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다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들 쏘고만 안 돼요. 스마트폰 보고 오는 친구도 많고 딴짓하고 오는 친구 많습니다. 순종도 순종 나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 순종에 하나님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뭐대로요? 말씀대로. 자,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렇게 하라 지시를 내렸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여기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 인간이요, 말씀을 자꾸 안 들으면요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때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리고를 13바퀴 7일 동안 돌아라. 아니 우리가 성을
성을 무너뜨리려면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뭘 나무를 가지고 그 성문을 치든지, 나무를 준비하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그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성과 합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요단강을 딱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는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원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근데 순종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게 묵상. 이게 순서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섭섭합니다. 짜증납니다. 왜 탁 안 나올까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막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막 그냥 구하면 다 될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구해도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저 무속신앙처럼 막 있으면 자꾸 빌고 막 정성 다가가지고 빌고 하면 될 줄 알지만 절대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는 걸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그거 순종하라. 그래,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회개하면 회개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그래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완전 틀려요, 여러분들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또 한 성도하고 통화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에게 뭐를 말씀하신지 그걸 구하라고 먼저 했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걸 들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걸 내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상황과 때에 따라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을 갈라가 건널 때는 이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냥 요단강물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여리고를 갈 때는 돌라는 것입니다.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뛰어드니까 됐으니까 이번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막 여리고 성문을 하게 졸진하면 여리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대로 죽습니다. 그는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아니 그때 틀리단 말입니다. 상황이, 말씀이 틀려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상황 때나. 이걸 이해를 못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인지 압니까? 말씀을 들어야 복입니다. 읽어야 복입니다. 지켜야 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을 하시고 개입을 하시고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펴야 됩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그거는 없고 그냥 내가 예수를 옛날부터 뭐 신앙인이지 생각하고 그래 살아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말씀을 와서 들어야 돼요. 매배를 통해 듣고 이거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외아들을 잃는 참혹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가해자를 향한
피눈물 나는 정오와 원망으로 인해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하고 몸과 영혼은 급격하게 망가져 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던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탁 때립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이 딱 하나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용서 되겠습니까?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음주운전에 죽었어. 진짜 이거 용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용서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된 가해 청년을 찾아가 영적 아들로 삼고 복음을 전하며 용서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용서하기로 선포하고 순종한 딱 그 순간 수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마음의 지옥 같은 고통이, 우울증이 눈 녹듯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온몸에 퍼져있던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그런 치유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순종이 나타날 때 역사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상황 내려놓고 진짜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도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어떤 순종을 해야 되나?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순종에는 이제 아예 불순종됐죠. 불순종 순종 안 하는 거고, 그 순종을 하지만은 순종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부분 순종, 온전한 순종. 10가지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부터 9가지 하면 그것은 부분 순종이 돼요. 10가지 다 하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느냐? 온전한 순종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몇 가지도 하지 않느냐. 저 사람은 한 가지도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을, 부분 순종을 순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7일간 돌라고 했고 마지막 7일째는 또 7바퀴 돌아가 했습니다. 7이라는 계속 7을 강조합니다. 이 7은 성경에 보면 좀 특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고 7일째 안식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도 7번 기도했어요. 그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릴 때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리고도 7일간 돌아야 되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이건 뭘 말합니까? 계속 7을 강조해요. 이거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6일 돌아도 안 됩니다. 7일간. 그리고 12바퀴 돌아도 안 되고 13바퀴. 하루 만에 다 해갖고 6일 동안 쉬자. 하루 동안 13바퀴. 그래도 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딱 하나님.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성경 하루에 100장 읽고 일주일 내내 안 읽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맞죠? 주야로 묵상하라 않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만 10시간 기도하고 한 2주간은 충분히 안 해도 되겠다. 그건 순종 아닙니다. 자, 성경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잘.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근데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겠어요.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대로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다 순종해야 됩니다. 성을 돌 때도 순서가 있어요. 사실은 성진 순서도 무장한 자들, 그 다음에 7 양각 납품은 제사장, 언약궤, 후군 이렇게 딱 돌아야 돼요. 그리고 도는 날수, 횟수, 순서까지 다 순종해야 돼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다 순종할 때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하나만 빠져도.
이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형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고속도로 위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병원에서 심장 이식만을 기다리는 시한부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에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그는 옆방에 입원한 젊은 여성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는 며칠 내로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보다 훨씬 위독한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네 심장을 그 여자에게 양보하라, 이런 감동과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동. 낭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죽어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의사에게 그 심장을 옆방 환자에게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 미쳤다고 했어요. 비난하고. 그리고 심장을 양보하고 나니까 사직의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가지고 완전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놀랍게 며칠 뒤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다른 심장이 기적적으로 나타나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식을 하고 난 후에 몇 년이 지나서 또 그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다시 심장이 굳어져 갔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심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중환자실에 갇히게 되는데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에게 병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링거 전대를 끌고 숨을 헐떡거리며 병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두 번째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더랍니다. 그래 미국 의학계에서도 극히 드문 두 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는 완전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건축 설계를 회사를 차렸는데 한 번은 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그 프로젝트를 수주하려면 세상적인 편법과 로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 회장님은 정직과 공의를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계약을 가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 때문에 직원 월급도 못 주고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을 포기한 직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미국 정부와 대기업으로부터 대형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위기 속에서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 회사는 미국 마이애미 비치 주차 빌딩 등 혁신적인 건축물을 설계하며 미국 대통령 직속 건축 자문위원으로 임명될 만큼 독보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분이 하는 그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 걸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진짜 보통 하기 어려운 순종을 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한 때가 있어요. 그냥 평범한 순종 아니고 진짜 하기 어려운 순종. 근데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나는 그걸 여러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하십시오. 남들 수준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순종, 그것을 분량을 온전하게 해보시면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원하는 순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종입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자, 왜 제사장 나팔을 부는가?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은나팔을 만들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때냐면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을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지금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딱 그 말이에요.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을 끊임없이 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침묵을 명령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면 옆에 사람들 같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돌면서 구시렁구시렁 가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걸 시키느냐? 안 그래요? 입 다르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말하지 말고 불평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도 이게 정말 입이 건지건지할 때 많아요. 말이 하고 싶으면 미칠 때가 많아.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상식이 안 맞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 다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많은 분들 보면은 이게 입을 열어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건데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 잘했는데 요 입을 잘못 열어가지고 그냥 나가리가 되는 경우 많아요. 순종이 나가리가 됩니다. 말대로 나가리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입을 꼭 닫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순종, 하나님이 하라는 순종 그냥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결과는 책임집니다. 김상숙 권사님이 계신데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를 운영하는데 이 선교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소외되고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를 돌보는 곳입니다. 이걸 하면서 이 권사님은 자기 온 가족은 방 한 칸 쓰면서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하는 삶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어왔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의 병원비, 학비, 쉼터 마련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선교를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들을 도울 때는 모두 조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는 절대적인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교회 등록 여부 따지지 않고 모든 수술비, 입원비 전액을 다 대납을 했답니다. 얼마나 재정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사람에게 후원을 구걸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지 물러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깜짝깜짝 놀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이거를 순종하면은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내 삶에 무너질 수 없는 문제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 어떤 순종을 해야 됩니까? 첫째,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말씀대로 내 생각을 조심하세요. 내 합리성, 이성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안 됩니다. 7일간 13바퀴 하나님 말씀 따라 전부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종,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도 여리고가 무너지고 앞길이 펼쳐지고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